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3페이지 옵시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가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며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니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쏜 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21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재판을 하는데, 이제 재판이라는 게 나와요. 재판의 그 법들, 어떤 기준으로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판사 앞에 데리고 가서 판사가 그 법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재판법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게 다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십계명은 사실 우리 20장에서 십계명을 배우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모든 법의 기초요 최고의 법이 옳시다. 그러니까 다른 법들은 이 십계명 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법을 세우는 것이지 이 십계명을 어겨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이죠, 헌법. 예.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요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21장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다시 우리 21장으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여러분이 보면서 들으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신약성경 43페이지 옵시다. 자, 읽고 설명할게요.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어느 명령이 크니까 하매 37절에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지금 무슨 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방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명 중에서도 첫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큰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뭘 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39절에 보니까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 10계명 중에서도 첫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 뭐라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 옳시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부모도 자기가 아니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 자식, 그러니까 이웃 중에서 자기를 제외한 사람들이 다 이웃인데 부모도 이웃이고 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이웃을 자기처럼만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키는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뭐라는 거니?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공부할 21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31장까지는 10계명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도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의 법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경우, 이런 상황,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 그 법을 딱 주셨어요. 뭐 재판관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마음대로 과중한 형벌을 주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드니까 참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도 그냥 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 법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31장까지 많은 이제 법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요. 남자에 관한 법, 여자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 그 다음에 재산,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법이 있어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만일에 이 법이 한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데 이 나라에 이런 법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지요. 여러분 하다못해 교통법규가 없다. 그러면 아니 교통법규가 있어도 그 법을 어기고 가다가 사고가 나갖고 이런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법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건 내가 자세히 얘기했어요. 내가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서 다시 우리가 받을 교훈을 얘기하면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보세요. 이 21장 오늘 21장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고도 자상하고도 아주 세부적인 면까지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 법을 주셨는지 참 어메이징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정말 삶 가장 가까운 데서 모든 것을 상관하신 분이 옳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상관하고 계셔요. 여러분,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이나 자기와 상관없는 것을 상관해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 자기와 관계가 있는 것을 상관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상관하셔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4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자, 400페이지 히브리서 4장에 옵시다. 자, 그래서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아주 이거 잘 아는 유명한 절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 다음을 보세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저 좀 잠깐 봐봐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다 감추고 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 자체도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훤히 하나님의 눈에는 드러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상관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 상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출애굽기를 가봐요. 출애굽기 21장을 가보세요. 그래, 출애굽기 21장에서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참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상관하지 않으신 게 없어요. 예.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21장 1절 보세요. 자, 1절부터, 그러니까 1절, 2절부터는 특별히 2절에서 6절까지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법을 주셨어요. 예. 야, 이게 뭐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종은 아브라함의 시대 그 전부터 그 종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종은 항상 이 세상 사람이 사는 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미리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과 같은 그런 개념의 종이 아니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 골로새서랑 주인과 조범과의 관계,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 이것이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이렇게 주셨어요. 자, 보세요. 내가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종을 사면 그가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맴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종으로 이렇게 팔리면요 일단 돈을 받고 팔잖아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특별히 히브리 사람 같은 동족일 경우는 6년 동안은 아무리 돈으로 팔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6년은 종으로 살지만 7째 해에는 자유로운 몸으로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이에요.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종이 팔려오는데 같이 다 와야죠. 가족이 다 같이 이제. 그럴 때 나중에 이제 7년째가 되면 그 남편만 보내지 말고 남자만 보내지 말고 아내와 가족을 다 보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봐요.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가 종으로 팔려왔을 때 미혼이었어요. 결혼을 안 한 혼자 싱글 남자로 종으로 팔려왔어요. 근데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내를 얻어줬어요.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나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니까 이 남자 종이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가겠다 할 때는 아내와 자식들을 못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규정을 두었냐 그러면 5절에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주인이 쏘은 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과하게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때 사람으로 말하면 아직 베이비 상태입니다. 아직 나라로서 질서도 안 잡히고 완전히 거름 많은 베이비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 강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게요, 질서가 제대로 안 잡혀지면 가정이고 나라고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 때 매를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애들은요, 어렸을 때는 적절한 상과 보상과 벌을 줘야 잘 배우고 자라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매를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매를 때릴 때 어떻게 하랬습니까? 아프게 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큰딸이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학교 다닐 때 같은 이제 그 교회 같이 나가고 같이 이제 그룹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다, 그냥 한 가지 참 감사한 게 그 친구들이 다 성장해갖고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다 자기들 다니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이제 각자 흩어져서 다 다른 주도 살고 하겠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인 게 다 매 맞고 자랐다 그러더래요. 저도 딸 5살 때 매를 때렸어요. 그 한 매가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길러야 돼요.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디스플린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우리 사람에게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훈련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아직 나라를 형성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진 그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를 보세요. 그 신명기에서는 사랑을 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많이 성장했거든요. 이제 40년 동안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면 법들을 지키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은 강한 훈련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종이 나중에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가족 데리고 도망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사업하신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인데 종업원이 물건 훔쳐갖고 도망을 쳤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그러니까 만일에 아내와 자식들을 같이 살겠다 그러면 계속 종으로서 살아라. 근데 그것을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재판관에게 데리고 와서 그 문이나 무슨 송곳으로 하기야 뭐 아이고 그것도 뭐 눈을 뜨는 게 아니고 귀 뚫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요즘 여자들은 뭐 다 귀 뚫어 갖고 귀걸이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하나도 힘들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요.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뭐 어디 그냥 코를 뚫어낸다든지. 아니 그랬으면 큰일이죠. 귀. 요즘은 다 귀 뚫어갖고 여자 같은 경우는 하니까 that's not big deal. 그러지만 아주 분명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상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건 또 뭐야? 보통 사람이 어떻게 자기 딸을 종으로 팔다니? 자, 이게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걸 미리 아셨어요. 근데 오늘날도 보세요. 저 태국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나라. 거기는 그 티네저 아주 젊고 이런 14살, 15살 된 애를 자기 나라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요. 말은 이제 와이프로 파는 거죠. 와이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부자고 돈은 많은데 나이 많고 뭐 자식이 없다든지 그러면 돈을 주고 사서 여러분 한국 역사 보세요. 한국의 역사. 한국처럼 종. 어이된 게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엄마가 종 출신이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도 결국 종이 됐어요. 아이고야. 한국 역사에도 딸들 이제 주로 가난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가난해서 딸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태가 올 것을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만일에 자기 딸을 종으로 팔았을 때 무조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분명한 기준을 여기에 주셨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 어메이징 하나님 보세요.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들 같이 나가지 못할지니라.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종으로 팔았을 때는 여자인 경우를 그 주인의 아내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자기와 정혼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가난한 부모가 여러분 이거 세계 역사에 한국 아이고 우리 여기 너희들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거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진짜. 우리 한국 역사도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정혼을 말은 결혼이라 그러지만 돈을 받고 주는 거죠. 본인들 의사, 여자의 딸의 의사를 묻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고 보세요. 그렇게 이제 정혼시켰으면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가 그녀의 몸을 속량하게 할 것이로되 그가 그 여인을 속였으므로 그녀를 다른 민족에게 팔 권한이 그에게 없느니라.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끼리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내 와이프로 주면 내가 돈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종으로 팔려온 딸이 뭐 별로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이쁘지 않다든지 하여튼 이래갖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외국,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파는 것은 노. 이 여자가 여기에 자기 그녀의 몸을 속량하게 하라고 말은, 그러면 돈 도로 물려주고 나가도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공평하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원치 않으면 그러면 돈 도로 그냥 주고 자유롭게 가라 이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을 산 사람이 자기 아들과 그 여자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딸을 돈 주고 샀는데 보니까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이제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딸들의 관례대로 그녀를 대할 것이요,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해도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결혼의 의무는 줄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에 그 남의 딸을 사가지고 자기 아들과 정혼을 시켰는데 이 아들이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었어요. 그럴지라도 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반드시 이 세 가지, 그게 뭐냐 그러면 음식 줘야 되고, 의복 줘야 되고, 결혼의 의무는 같이 자야 되고, 그것만큼은 줄이지 못할 것이며, 11절 그가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니라. 이런 경우는 돈을 이제 받고 팔림을 받았지만 그 돈 낼 필요 없다 이거죠. 바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다 이제 언젠가는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자기 딸을 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종이라는 건 항상 있어야 될 이런 인류 역사에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함이 잘못해 가지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종의 종이 될지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죄가 이 세상을 메스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이 죄악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너희 마음대로는 하지 마라. 그래갖고 이런 법을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부터는 이 살인에 대해서 15절까지, 그 살인도 고의범과 과실범, 특별히 부모를 때리는 경우. 세상에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이고야. 부모를 때리기만 해요?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옛날에 좀 봐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부모가 너무 늙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들이 그 부모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산채로 가서 묻었어요. 그걸 누가 봤게요? 그 아들이 또 봤어요. 세월이 갔어요. 그 부모가 나이가 드니까 그 아들이 그 부모를 짊어지고 산에 매장을 하러 가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 있냐 그러니까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살인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게 캐피탈 퍼니스먼트라고 그래요. 그 리버럴은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기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여도 죽이면 안 된다 뭐 별의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기에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러는데 13절을 보세요. 13절 거기는 이제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이에요. 만일 13절 보니까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내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가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라. 나중에 그래서
소위 피난도시라는 게 피난도시. 어떤 사람이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을 그 피난의 도시로 도망가서 그 사람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했어요. 그러나 이제 살인,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그 고의로 죽였을 때는 뭐라 했어요?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라 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고의로 사람을 죽일 의사라고 가서 죽였으면 그 사람이 이제 탈로가 나갔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으로 집으로 도망쳐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엎드려 있어도 그 끄집어내 갖고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그거 아세요?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결과는 한 경우는 죽었고 한 결과는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도 사람이 죽었는데도 벌은 적게 받고 한 경우는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도 벌을 크게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과실범이에요. 근데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러니까 근데 사람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의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쏜 총이나 자기가 던진 무기가 빗나가서 사람은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고의가 없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인범으로 처벌을 못해요. 과실로 처벌을 해요. 근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럼 안 죽었으면 됐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살인자로 체포돼서 감옥에 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현대인가 거기에 여기 지사에 파견돼 가지고 파견원이 밤늦게 술 먹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쳤다든지 그래갖고 그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때 바로 앰뷸런스를 불렀으면 그 사람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 도망간다고 될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은 범죄 인도 조약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데려와서 살인자로, 그런 정신 나간, 자기가 그렇게 해서 앰뷸런스만 불렀으면은 자기는 과실범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과실범으로 처벌받고 자기 이제 술 먹고 운전하다 그랬으니까 그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요. 근데 자기 차에 채가지고 쓰러져 있는 도망갔거든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실범과 고의범은 그 처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이 성경에서부터 왔어요. 심지어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어떤 사람이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 엎드려 있어도 끄집 데리고 나와서 바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력한 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모를 때렸다. 부모를 때렸으면 그것으로도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 여기서 해냈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자, 16절부터는 또 뭐가 나오냐면 유괴범. 요즘 얼마나 유괴가 많아요. 사람, 자식들, 어린이들 유괴범. 여기 아주 그냥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시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할 터인데 제가 한 가지 이걸 여러분들 전해 주고 싶어요. 법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못 바꿔요? 법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근데 법은 우리 행동을 컨트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세요. 법이 없다 그래봐요. 우리부터. 그래서 법은 우리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이 우리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기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는데 회개는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 질서 아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율법은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항상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보면서 내 마음을 항상 바꾸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상관하셔서 이런 법을 주셔서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살게 하시고 마치 거울이 우리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다면 그걸 보여주지만 우리 얼굴을 씻을 수 없듯이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심을 깨닫고 항상 주님이 주신 이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삶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